하는 미국의 가수 중에 사이먼 앤 가펑클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여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를 사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노래, 이 가수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노래를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20대 중반에 영적으로 본 어게인 하고 난 이후부터는 위로가 하나님에게서 얻었었지만 이런 노래를 통해서 큰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지치고 서러울 때 두 눈에 어린 눈물 씻어주리라. 고난이 와도 오 물리치리라. 외로운 그대 위에 험한 세상에 달이 되어 그대 지키리. 험한 세상에 달이 되어 그대 지키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70년대, 8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저와 같이 이 노래가 굉장히 위로가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노래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같이 70년대, 8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이 팝송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저는 그 나나 무스크리, 존 덴버, 존 바에즈, 이런 가수들의 그 팝송을 그 당시에는 테이프에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마음의 위로를 삼곤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할 때,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난이 오고 고난에서 우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 큰 고난, 더 큰 아픔, 더 큰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또 교회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떤 고난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를 향해서 너 가짜다, 너 가짜 사도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거짓 사도로서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을 때 그의 삶은 굉장히 내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같은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통해서 공격을 받고 그렇게 상처를 받는 이중고의 아픔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놀랍게도 결국 승리합니다. 초인적인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의 비결, 그의 모든 사역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바울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되 특별히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까요? 첫째로 모든 하나님의 위로, 고난 중에 자비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백합니다. 여기 위로를 말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여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위로자가 되시다 의미입니다.
모든 삶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자가 되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고난을 막아주실 수 없는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고통의 문제가 없다면, 아예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사실 우리 가운데 위로도 필요하지 없는 게 아닌가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하나님이 체험케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 갖게 하십니다. 구약의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욥의 고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고난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졸지에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몸에 병도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를 욕하고 떠났습니다. 이런 심각한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위로를 얻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눈으로 뵙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고난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고난이 기회가 되었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기회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에게 고난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는 고난을, 넘치는 위로를 바울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위로하심은 무엇일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울은 어떻게 체득하고 경험하였을까?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단어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 위로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 특별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번역할 때 한국 성경 번역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상담자, 돕는 자, 위로자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가장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땅에 오셨던 보혜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남겨진 제자들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보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돕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서 이 땅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놀라운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싸움으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인생의 싸움, 인생의 전쟁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누가 여러분 그 싸움을 극복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의 현장, 사역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 더 전방에 있는 분들, 그 전방에 더 핵심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교회 속의 핵심 일꾼들 또는 세상의 일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필수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우리를 분명히 더 공격하고 더 상처받는 현장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근데 상처가 심할수록, 싸움이 심할수록, 더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그 환난을, 그 아픔을,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며 상처를 이겨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 없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이고 전쟁의 연속이고 갈등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싸움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살아남는가?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그 스트레스와 그 짐을 갖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위로를 경험하며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위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위로합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고난의 뜻,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두 가지의 고난을 통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데, 그 하나님의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더 잘 위로할 수 있는 기회로 고난을 삼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때로 보면 우리 주변에 좋은 상담자, 상담 역할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식이 많다고 상담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다고 상담을 잘할 수 있을까요? 직장이 좋다고 상담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상담을 잘하신 분들의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요.
남을 잘 돕고 위로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환난을 많이 경험해 본 분이에요. 어려운 삶을 충분히 경험하여서 삶 속에서 체득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본문에 바울이 그래요. 바울을 보게 되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고 너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좋은 위로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위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은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자가 되기를 기대하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뜻 하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 사인이.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고난 속에 그의 인생은 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난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대부분 우리의 삶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난을 겪으면서 가장 우리가 연단받고 레슨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나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철저하게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놀라운 위로를 내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이러이러한 믿음의 경험이 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역의 경험이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을 딱 들어가 보면 대부분 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분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끊임없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 에고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견고하고 깊고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해 너? 그러면 너를 부인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제자훈련 중에 함께 나누었던 책 중에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기 깨어짐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부인해야 함을 이 책에서는 잘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 중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이성의 추론과 욕망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성은 어떤 이성이냐면 부패한 이성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이성은 부패한 추론, 부패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부패한 이성은 대적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이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깨어지고 내려놓고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부인할 때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될 것은 자기 사랑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중심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종종 여러분이 단체 사진을 찍고 사진을 볼 때 내 눈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나의 모습만 보잖아요. 그 많은 단체 사진 속에 다른 사람의 모습은 상관없어요. 나는 어떻게 찍혔나, 내 모습만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나 중심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부인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어디로요? 고난의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용광로 어떤 것이냐면 뜨거운 온도의 용광로처럼 그 뜨거운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연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것들이 연단되어지면 거기서 금이 나오고 거기에서 보석이 나옵니다. 사람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연단되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난의 깊은 여러분 온도 속에 들어갈 때 굳고 딱딱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인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보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남을 잘 이해하는 분들, 남을 잘 위로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했다고, 지식이 많다고, 직분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죽을 고비를 경험하신 분들을 보면 달라요. 아니, 죽는 자리에까지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 그분의 인생 속에는 남다른 매력과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분은 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다 산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삶은 성숙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1700년도에 그 찬송 작가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에 보면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등장이 됩니다. 이 사람은 32살 때 심각한 우울증을 겪습니다.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는 인생을 포기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살을 하기 위해서 강으로 가려고 마부를 불러서 마차를 타고 강가로 갑니다. 근데 이 마부가 이 윌리엄 카우퍼를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여서 그 강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 윌리엄 카우퍼를 보고 말합니다. 형제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할 때 그가 자살을 포기합니다. 첫 번째 계획은 실패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삶을 살면서 두 번째는 음독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약을 먹고 죽이려고 했는데 우연히 그 집을 방문했던 이웃 사람이 그를 보고 살려줍니다. 해독제를 먹여서 그가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살도 실패한 그가 또 삶을 살면서 힘드니까 세 번째는 면도칼을 갖고 손목을 그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면도 날이 부러져서 그 자살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는 이제 집에서 끈을 갖고 메고 이제 자살을 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목에 끈을 메고 있는 그 상태를 이웃 사람이 와서 보고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결국 그는 자살에 실패합니다. 아,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웃이, 어떤 사람이 그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이 교회에 갔을 때 그가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 찬송시로 잘 알려져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 잔 뉴턴 목사님입니다. 사실 이분도 인생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새 삶을 사는 분입니다. 근데 이 잔 뉴턴 목사님이 찬송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 윌리엄 카우퍼도 그때부터 나도 시를 지어야 되겠다.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시로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려 67곡이나 짓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 시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는 자기의 문제가 죄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난 뒤에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 중에 새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고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고난을 해석하고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로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고난 중에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고난을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위로 교회를 통해 서로 돕게 하심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를 통한 SOS를 청하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위로, 특별히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여기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SOS를 많이 보내고 위로를 많이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장 1절로 11절 사이에 보면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1장 2절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와 라고 합니다.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합니다. 4절에서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라고 합니다. 여기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한 이 우리의 대상은 누구이냐면 바울과 바울 일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포함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그는 경험하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행해 주시는가 바울은 잘 알고 그것이 기도임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가족일 겁니다. 근데 그 가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가족이고 하나는 영적 가족 교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노년이 될수록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어지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힘, 교회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뛰어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인생의 낭만과 실망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로 삶을 이겨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보내시고 계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통로가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천국을 지금 보이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 불완전한 교회를 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와 인연을 끊거나 교회와 관계를 끊고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안티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 교회를 통해서 그 위로를 계속 연결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위로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와 더불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친구는 기도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함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교회 속에 만난 분들이 함께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관계가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어떤 류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오면 자꾸 전화를 갖고 카톡을 갖고 가십을 하거나 여러분, 그것을 자꾸 위로의 단계로 나가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렵습니다. 교회 속에서 동역자의 관계가 돼야 되고 기도의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혼자 기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 요청하는 것이 내 사생활 프라이빗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기 교회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거장인 바울도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서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위로를 받으면서 함께 문제를 이기고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관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교회 속에 기도할 때 가장 그 기도의 우선적인 관계 모임이 되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목장 속의 관계를 잘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장 생활을 잘하는 분들, 목장 속의 관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목장 속에 기도를 나누고 목원들이 함께 그 목장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다하여서 서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루틴을 내가 스스로 끊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속의 가장 중요한 위로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응답을 경험할 때 그 안에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맛을 알아가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 속에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위로의 말이 되길 원하고요. 그 위로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들,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 이 말 한마디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많은 돈보다도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여러분 격려가 되어지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나는 위로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안다는 이유로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저 사람 또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마음의 위로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카톡을 보낼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전화할 때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게 되면 타자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그 말들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말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교회 속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먼저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가면 나는 위로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히 위로하고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었는데도 항상 나는 위로받고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돕고 남을 세울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교회를 통하여서 물질을 도움을 받아 큰 위로가 되었음을 바울은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4,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선교 사역을 하는 바울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통해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물질로도 남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협력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대 때 교육전도사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의 그 섬김과 후원을 통해 굉장히 위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후반 때 제가 이제 고향 영월 제1교회 교육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 교육전도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과 기도 중심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의 교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냉정하셨습니다. 애찬을 하던 것을 어느 날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점심 준비하다가 싸우고, 점심 먹다가 싸우고, 점심 먹고 나서 뭐 설거지하다 싸우고, 이 애찬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작과 과정과 이 결과 속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점심을 먹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때는 교회 학교가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를 드렸고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주일날 나와서 있다가 오전에 이제 교육 그 부서 사역을 하고 또 기다렸다가 오후 3시 되면 또 사역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점심이 문제입니다. 그때 20만 원 교육 전도사 사례가 20만 원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교육 전도사 사례비가 그 20만 원 갖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애들 뭐 떡볶이 사주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사실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또 주일날은 가서 사 먹는 거를 굉장히 목사님이 야단을 쳤기 때문에 사 먹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뭐 굶고 어떤 날은 뭐 준비해서 간단히 먹고 이런 모습을 어떤 집사님이 봤습니다. 그 집사님이 누구였느냐 하면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세무 공무원을 하시는 분의 와이프였습니다. 신실하시고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도시락을 하나 주면서 전도사님 제가 집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매주 앞으로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제 일생에 그렇게 풍성한 도시락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너무 화려하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너무나도 죄송해서 절대로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난부터는 이제 하진 않으셨죠. 때로 여러분, 이러한 어떤 섬김, 이러한 어떤 물질의 나눔이 교회 속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질 때 굉장한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서 필요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공유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돕는 위로가 우리의 위로 속에, 나의 위로 속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속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는 자들의 말과 또 하나님 이런 물질을 나누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남은 생애도 남을 위로하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위로의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성령님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속에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돕는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십니다.